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투표 다 했어요? 출구 조사하니까 상상외로 민주당 양권 우산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민주당을 중계해 주는데 분위기가 밝아요. 기운이 있어. 웃고 그래. 근데 한나라당에 쭉 보여주는데 전부 쭈구리 해가지고 인상 씁니다. 오늘 완전 이것이 바로 빛과 어둠이에요.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언제나 밝게 살아요. 그 빛에가 사실은 희망이고 죽음은 어둠이에요. 빛의 희망이었다는 희망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완전 100% 절망이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희망, 늘 내 가슴을 확 채우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목소리도 달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눈빛도 이러고 목소리도 좀 그래. 근데 숨은 붙어 있는데 그 이상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빛과 어두움, 우리가 이게 양분법으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두움으로 우리 인간의 실존, 또 하느님의 실존, 또 하나님께 희망을 둔 우리 그리스도인의 즉 교회의 실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도 대학교 일반대 다닐 때 고등학교 동창부라고 해서 지리산을 가다가 3박 4일 여름에 형들 텐트 찢어진 거 빌려가지고 반합이랑 덜렁덜렁 메고 가가지고 천왕봉 갔다 내려다가 어떤 친구가 이정표를 돌려라고 했어. 그래서 잘 모르고 내려가지고 이제 절벽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그때 국산 위스키 그거 하나 남았어. 다 먹어서 마지막 날에 내려갔어. 근데 내려다가 깜깜해지는 거야. 깜깜. 길이 안 보여.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오석근이로 서울 미대 응용미술과에서 자동차 디자이너 되고 나중에 현대 부사장까지. 오석근이라는 친구가 제가 미대 여기 산악회 멤버라고 산길이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산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진짜 길이 아닌 데로 깜깜한데 정말 한 발짝 어떻게 디딜 수가 없어. 바로 아래는 막 폭포 소리 계곡이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늘도 깜깜한데 보니까 거기 무슨 달빛에 별빛이 달빛이 비춰가지고 희끗한 것이 살짝 저기보다 하얀 거에 가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부러져 속살이 하얗게 거기에 햇빛이 달별빛이 비친 거예요. 그 작은 불빛 하나 그걸 가지고 희망을 했어. 저거 분명히 이게 사람이 부른 것 같다. 거기에서 이제 눈에 불을 쓰게 된다. 눈을 물을 쓰니까 이렇게 보여. 나중에서 뭐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무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보니까 나무 가지가 62년도 고대 산악회라는 리본이 붙어 있어요. 보니까 62년도 고대 산악회. 그래서 여기 사람이 왔었구나 이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 어떻게 막 나무가지를 뚫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쫙 멀리서 불빛이 나요. 그래서 그 불빛만 보고 내려가서 부사익생을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놓고 텐트 치고 혼자 사는 도인한테 가서 하루 밤을 자고 새벽에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아 자네 정말 죽을 대로 왔다고 말해요. 작년에 건국대생들이 거리 내려다가 7명이나 죽었네. 죽음의 계곡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내려와가지고 그때 경상도 쪽으로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증 제피고 가게 가서 외상으로 그래가지고 서울대생 둘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전남대 것은 안 받아줄지 몰라. 거기서 라면 배부르게 먹고 돈까지 빌려갖고 와서 나중에 돈 붙여줬어. 실감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 칠흑 같은 밤 거기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배는 아주 달라붙고 그런데 거기서 내려가도 길이 안 보일 때 그 답답하고 절망스럽던 상황이 지금도 제 뇌리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런 어둠 속으로 우리가 어둠의 나라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다 잘못되고 형제간의 관계도 안 좋고 재산, 경제적인 문제도 완전히 망조가 들어가고 또 몸도 그냥 몸이라도 튼튼하는데 몸도 병이 들고 모든 관계가 망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그렇게 연약해요. 막 매일 웃다가도 결정적인 그 위크 포인트, 약점을 찌르게 되면 사람은 다른 데는 멀쩡한데도 그것만 보고 절망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빛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빛은 궁극적인 발원체는 하느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우리 주보에 제가 여러분 묵상하자고 적어드린 요한복음 말 나는 부활의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아가시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예수님이 보통 장사모사가 아니라 일반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찾아와 주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은 참으로 하느님에게서 오신 선생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그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다 지켜본 사람은 이제 자기가 확신이 나고 하늘에서 오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 아니 이렇게 늙어갖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자네는 학자라는 자가 그것도 모르느냐.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육에서 나온 건 육이요 영에서 나온 건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리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무엇인가? 결국은 사랑이다. 우리가 여러분 묵주기도 네 번째 신비, 빛의 신비 받치시죠? 빛의 신비. 그 전체 5단 전체가 사랑의 신비예요.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제1단,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묵상합시다.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도 없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 죄인 틈밖에 끼시고, 그래서 당신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느님으로서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지만 죄인들 틈새에 끼셨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고 성모님께서 이 집 잔치가 아주 잔치에 일주일간이나 잔치하는데 술이 떨어진 그 언짢은 상황에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요청을 따라서 결국 물을 포도주로 해서 풍성하게 그 혼인잔치를 하도록 돼요. 하늘나라에 복음을 선포하는 제3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느님 사랑에서 나온 선물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 많은 인간의 죄를 없애주셨다. 행복하다. 그분께 빛이 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약한 인간으로서 그동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데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못하고 지가 잘나서 잘 산 것처럼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구원이 뭐냐? 구원은 꺼지지 않는 희망,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꺼지지 않는 희망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그 빛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사랑의 불이 타올라서 어둠 속을 비치는 하느님을 증거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빛났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말씀을 나누셨다. 자기가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일,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 그것도 우리 인간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하나의 그 사랑의 퍼포먼스를 하시는 그 얘기를 할 때 그 순간에 빛이 났다.
사랑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빛인 거예요. 사랑의 빛, 다 따라서 하면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오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신 것도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조금 이따 성찬을 때고 제가 빵을 쪼개고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줄 내 몸이다. 내 몸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 것이 빛의 신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빛이 보이죠? 2년 동안 여러분 힘들었죠? 하지 말아요. 욕만 하고 괜히 기분만 나쁘는데 이제 벌써 빛이 보여. 197석인가? 새 방송사가 다 MBC 다 해서 아마 197석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저놈의 새끼들 85석도 안 돼. 쪼그라져. 핵이 2년 전에 얼마나 답답했어 우리가. 말도 안 돼. 괴물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가진 권력으로, 알량한 권력으로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저지고 죄 시커먼 놈들은 그냥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이건 정의가 없는 나쁜 놈들. 빛이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그 과정에 근데 우리가 참여해야 돼. 우리가 진리에 깨어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고생해서 찾아온 민주주의 나는 누리기만 하겠다? 이건 아주 양심이 아주 마음도 심보가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인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도 내 일상 안에서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그 삶 안에서 빛이 드러나고 우리가 밝은 데서 하느님을 증거하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빛이 우리 한반도에 충만히 터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절망한 사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감과 희망, 용기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